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가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한 불쌍한 자리라. 아멘. 아멘. 오늘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가지는데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의 열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첫 번째 보고 있는 이 나무를 한번 봅시다. 이 나무가 혹시 무슨 나무인지 아시나요? 무슨 나무? 사과나무죠. 그렇죠? 예, 바로 사과나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그림의 나무는 어떤 나무이죠? 저기 다 써여 있네요. 그렇죠? 네, 배나무입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이죠, 여러분? 그냥 나무죠, 그렇죠? 잘 모릅니다.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뭐 앵두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모릅니까? 바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슨 나무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죠?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저 나무가 사과나무였구나, 저 나무가 배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지요. 이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 이 주에 한 100여 개 되는 큰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느냐라는 질문에 그 대형 교회의 많은 성도들 중에 20% 정도만이 매주 교회를 나온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매주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92%, 약 92%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실제 마음으로 나는 믿어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도 다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어 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세 번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나무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양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이고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삶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진정한 십자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삶에는 십자가 희생도 헌신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밭은 뭡니까?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가 너무 많이 자랐는데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로 놔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오늘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30절 말씀을 보니까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추수할 때 먼저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알곡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가 자신이 알곡인 것으로 착각하듯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모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이구동성으로 야 저건 사과다, 저건 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명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리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분명한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서 장사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무덤이 아직까지 보존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영생의 열매 또한 부활의 열매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부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또 영생에 대한 약속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이 진실이고 또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학생이 영어로 뭡니까? 다 알죠, 그렇죠? 학생이 student.
이 student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studying 플러스 ENT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studying은 뭡니까? 공부하는, 그리고 ENT는 뭐뭐를 하는 사람을 가르칠 때 붙는 전미어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답하는 사람을 바로 공부하는 사람, studen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공부, 학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거나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1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답이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찰흙 한 덩어리와 찰흙 한 덩어리를 합차니까 한 덩어리 큰 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죠. 질량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학생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진리는 말 그대로 정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늘 그 인생의 답은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언제나 그 인생이 오답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지구가 자전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지구는 여전히 오늘도 태양 주위를 돌고 또 스스로 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어떤 말입니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명제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부활을 믿을 수 없다 해도 이것은 확실한 진리이고 사실이고 명제이고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을 치르고 나면 결과가 나오죠. 요번에 내가 B뿔을 맞았다, A뿔을 맞았다. 우리 주희성 전도사님 성적표를 보면 늘 A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지.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항상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학생의 열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이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희생의 열매, 또 용서의 열매, 긍휼의 열매, 또 자비의 열매, 나눔의 열매, 품어줌의 열매, 그 수많은 열매들을 계속 맺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실험을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빵점이잖아요. 뭐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빵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나 이번에 자신 있어. 그래도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빵점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도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뒤돌아 쓸쓸히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 헌신하며 바치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부활은 그렇게 자신이 죽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특별히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 우리의 신앙이 부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가을에 씨를 심으면요, 땅 속에서 썩어야 봄에 싹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믿고 예배 잘 섬긴다고 하면서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활의 주님을 밀어내면서 자기 방식대로만 믿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믿음의 시험은 너무 어려워 하면서 시험도 치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이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정말 헛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이끄는 이 목사, 저도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헛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모두 거짓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성장했구나. 아멘. 성장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다 준비하고 나서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주보 원고를 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원고를 전달했던, 이 주보의 원고를 받은 전도사님이 그 주보 원고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이 갑자기 설교란에 예수님 한 분이면 점점점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깜빡 잊고 다음에 뭘 적어야 되는데 안 적으셨나 그 확인하는 마음에서 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한데 이게 맞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이면 하고 뒤에는 아무것도 안 쓰셨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유 전도사님 제가 깜빡했어요. 그 뒤에 됩니다 이거를 붙여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그럼 수정해가지고 주보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 책상으로 돌아와서 그 주보를 이제 만드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하고 뒤에 됩니다가 쓰여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됩니다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보를 딱 펴는 순간 이 그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영문을 모른 채 모두가 다 함께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날 그렇게 울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고는 설교를 마쳤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는 세상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암에 걸려 수술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님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
오늘 깨질지 내일 깨질지 모르는 가정의 위기를 안고 사는 성도님들,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한 겁니다. 왜요? 뭔가 도와줄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나 제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니? 하는 마음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것 전하라고 사명 주셨는데 그게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도움이고 가장 큰 생명인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니? 아주 가끔씩 저는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엉엉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자원이 모자랄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능력이 모자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면서 많이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니?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변화된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이 세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니?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제 마음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이 땅에 미래는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성령님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역사가 진정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또 부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맺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